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뻔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이것이 바로 그 시야의 복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변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잊지 아니하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서 3장의 강해 설교 그 세 번째 시간. 아마도 민수기서 3장은 오늘 모두 강해 설교의 나눔이 마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3장 40절로부터 40절로부터 나누는 이 시간이네요. 그 가운데 먼저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는데, 이 40절로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은요, 아주 독특함 가운데 이게 아주 더 독특한 개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하여서 우리는 빠져들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는가. BC 1450년경에 기록된 이 민수기서, 어떤 상황들을 체험했고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의 여러분들에 대하여서까지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갑니다. 내가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통하여서, 어떠한 책망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그 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을 계수함을 제외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아주 독특한 계수법인데요. 이 특별한 계수는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알아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3장 40절로부터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서 3장 40절로부터 43절은요 42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41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 아시겠지만 레위인을 더불어서 3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임과 더불어서 이 레위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 중에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지 아주 점진적인 형성 가운데에 아주 독특함 가운데에 더 독특한 계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레위 자손의 계수가 아닌 일반 지파 가운데에서 1개월 된 남아로부터 모든 이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처음 태생, 첫 해를 열므로써 그 첫 해에 태어난 이들을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록은요, 이 계수로, 이 특별함 가운데에 아주 더욱더 특별한 이 계수를 하라는 명령은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처음 계수 및 장자로서 바쳐진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의 강약 가운데에서 기록된 것이, 신의 강약 가운데에서 호렙산 강야, 호렙 강야, 신의 강야에서 머물던 시절에
사건들을 기록한 곳이 바로 창출 레민신, 그 가운데 특히나 민수기인데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1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위에 우리가 나눴던 40절로부터 43절, 39절까지의 말씀은 물론이고 40절로부터 43절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그 첫 해에 난 모든 1개월로부터 계수되는 남자 아이들이 아니었다. 이미 첫 계수가 이루어졌고 첫 태생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규례가 이미 집행되었다. 명령되었고 그 규례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 이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첫 해에서 난 1개월 이상의 남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인 민수기서 3장 40절로부터 43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의 대조를 이름 가운데에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장 44절로부터 51절 이런 레위 족속 이외에 39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레위 족속의 특별한 계수,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함이 아니라 1개월부터 그렇죠?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 난 이들을 계수한 것이 2만 그렇죠? 2,000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눠 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22,000명씩이나 됐다. 와! 그것이 왜 와!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나눴지요.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가망 없어 보이는 그죠?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 그리 이상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영적 장애를 의미하지요. 육체의 한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 딱하다. 그죠?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그런 척박하고 그런 자유함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레위 자손은 저주의 그 사망에 놓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주로. 창세기서 49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로부터 자신 레위가 또한 그 레위 모든 자손들이 자신이 아버지가 받은 저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그 저주에 대하여서 묶여줄 수밖에 없고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이 저주를 깨뜨리시고 이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아주 22,000명의 아주 특별한 개수를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결혼이 필요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이 레위 자손들 사이에서 여러분 계속되는 혼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여러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탐탁치 아니하실 것이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의 미개한 그런 능력은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아스의 아들인 아므람이 그의 고모인 요게벳과 혼례를 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즉 예수님에 대하여서까지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끊으실 이는요, 존재는요,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에서, 즉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요, 아무리 사랑하고 그것을 베풀고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의 구원을 더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인,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유일한 우리의 기업 물러주실 이는 누구이시다? 우리가 희년의 부동산법의 거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본 바와 같이 누구이시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원시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시다? 오직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의하였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이것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낀다고 말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들, 진정한 위로를 더하는 것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그 사랑과 그 위로가 확증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이 뿌린 하늘의 것,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로하여 주고 싶고 내가 아끼고 보듬는 그들을요, 즉 나의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것이며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나의 손주를, 손녀를, 사위를, 며느리를, 친지를, 이웃들을, 모든 형제들을 형제답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또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가 내 부모이며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니라. 보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와 그런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들과 모든 형제들을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3장 44절로부터 4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 자손들은요, 그 특별한 39절까지의 계수 이후에 그 삶과 소유를 여호와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어서 44절로부터 45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들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복합적인 내용으로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설은 바로 밑에 기록되고 있는 본문 말씀 3장 4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46절.
특별한 개수, 즉 레위 자손을 개수하는 그 방법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개수함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아들을 개수하는 것이었다. 여아까지 합쳐보면 더 많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 첫 해에 난, 즉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아와 여아를 개수하면 엄청 많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남아만을 개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 제사에 대하여서 또한 그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고 짓고 거두어드리고 하는 그런 직무들을 하는 이 고앗의 자손들, 그 레이의 자손들, 그렇죠? 레이의 자손들은 아주 이런 특별한 개수 가운데에서 개수가 되었고 그들을 장자 중에 장자로 나에게 바치라 라는 명령이 여러분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개수 이후에 그 삶과 소유를 그렇죠? 모두 바쳐지게 되었다 여호와께. 이 내용을 더불어서 46절에는 그 특별한 개수 가운데 아주 더 독특한 개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지 39절까지 이루어졌던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계수만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45절까지의 하반절까지의 말씀은 그것만을 그 계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2차적으로 병행하여서 이들의 계수 또한 이루어졌다. 무엇이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아들을 계수하게 하셨다. 그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2차적인 특별한 특수한 계수를 이행함으로써 모세가 이행함으로써 계수를 해봤더니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서 난 그 1개월 이상 된 남아들이 누구보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계수한 1개월 이상 된 남아들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 그럼으로써 속전으로, 여러분 속전이 뭔지 기억하시죠? 즉 일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태생에 해당하는 자들을 계수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46절까지 나눠보게 되면서 46절 하반절에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여러분 속전이 뭐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이 평생을 성막 제사에 봉헌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일반적인 어떠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여서 먹고 살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첫 것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 성막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돕는 거죠, 여러분. 레위 자손을 도와서 성막 제사에 보조적으로 어시던트지요, 여러분.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22,000명이 계수가 됐어요. 누가? 1개월 이상 된 남아로 계수를 했는데 특별한 계수죠. 1차적 특별한 계수. 레위 자손들이 22,000명이 계수가 됐는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수를 했더니만은 22,273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 계수로서 속전의 규례가 행해져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속전이라는 것이 집행되어야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일부는 알고 계시고 일부는 알아봐서 지금 2차적으로 알아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속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모를 뿐더러 속전이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인물적으로, 사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었고 활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오늘 나누고 있는 민수기서 3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들은 속전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계속돼서 나눕니다.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첫 태생에 해당하는 자들을 계수했더니만 273명이 오버가 됐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서? 레위 자손들의 계수에 대하여서 22,000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22,000명을 딱 넘어서 비슷하지만 넘어서 오버돼서 273명이 초과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속전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힌트. 아주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드리자면 22,000명 그리고 나아가서 오버된 273명을 따로 떼어놓고 이들은 속전으로 묶이는 거예요. 속전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000명, 즉 레위 자손의 특별한 계수에 포함된 22,000명을 보조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된 22,000명은 누구에게 종속된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 계수됐던 1개월 이상 된 남아로 계수되었던 22,000명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왜죠? 돕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22,000명을 22,000명이 보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의 후에 22,000명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이 돕는 거예요. 어시던트. 여러분, 이게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장자 중에, 즉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 장자 족속으로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이며 또한 그 확증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성막의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레위 자손,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아니었다. 레위의 자손들이 각기 직무와 직책이 다 있지요. 우리가 나눠본 것과 같이. 그 직무를,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파만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헬퍼가 있어야 된다. 팔로워가 있으면 헬퍼가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보조적으로 그 참여함을 계속해서 증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아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옆에서 보 떠다주는 역할, 옆에서 물을 떠다주고 옆에서 땀을 닦아주고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아론은 자신의 형이고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훌은 자신의 매형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그렇죠? 남편. 우리가 그렇게 해설하는 것이 즉 이상적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훌이 누구다라고 딱 명명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은 아주 적은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은 훌은 미리암의 남편, 즉 모세의 매형이죠. 매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 나눠봤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첫 전투지요. 이스라엘이 치르게 하셨던 첫 전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 핵심을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금방이라도 집어삼켜질 것 같은 먹잇감이 되듯 이스라엘이 밀리고 진영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아말렉에게. 또 모세의 팔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을 금방이라도 집어 삼키는 그 사자가 먹이로 움켜쥐는 것과 같은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그들은 이렇게 속전세를 바치게 됩니다. 3장 47절 말씀입니다. 3장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송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르니라. 한 사람이, 그러니까 270명이 한 사람당 각기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 우리가 20계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성소의 세겔이 일반 세겔은 13g, 성소의 세겔은 15g이라고, 혹은 또 누군가는 22.8g이라고 기록하고 해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눠볼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47절에 이런 속전세를 바치게 하라 하십니다. 한 사람의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내게 하라,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둘의 개수는 거의 비슷했으나 오버된 273명은 이 레이의 자손들, 그렇죠? 레이의 자손들의 성막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직접적인 보조 역할이죠. 직접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이 레이 자손들, 그렇죠? 이 제사장 집안을 제외한 일반 레이 자손들을 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자신의 삶을 서원하여 드리는, 그렇죠? 봉사와 헌신에 평생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어시던트 돕는 데에 사용되지 못했다. 오버된 273명은 이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속전세를 바침으로써 물질적으로 이 간접적 어시던트를 할 수 있었다. 해야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안 중요하겠느냐마는 직접적으로 어쨌든 제사장의 집안은 따로 있고 바로 그 곁에는 레이 자손으로서 그 성막의 제사를 직접적으로 돕는, 그렇죠? 이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보조적으로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개월 이상 된 자들로서 계수된 아주 특수함을 거듭한 계수 가운데 들었던 22,000명이 그 레이 자손들의 보조 역할을 또 보조했다. 그러니까 3중이지요. 3중. 이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 일반 레이 자손의 집안, 그리고 아주 특수한 계수 가운데 들었던 이 레이 자손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3장 4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계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레이 자손의 계수는 22,000, 그렇죠? 명이었고 이 일반 족속에 처음 태어난 자는 이렇게 22,273명, 즉 273명이 오버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족속의 첫 태생인 이 일반 족속들이요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5세겔씩 속전세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나눠봤지만 서로에게 질문했지만 속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할 때 내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탐독해봐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서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 뭐였어요? 성전세를 내었는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반적인 생명의 속전을 냈어요. 그렇죠? 이 생명의 속전의 목적은 뭐였죠, 여러분?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민수기서 레위기서 13장이죠. 레위기서 13장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서 나눠봤지만 나병이라는 것은요, 레위기서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나병은 그저 물리적인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4절의 그 실로암 사건, 그
앞을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들, 그리고 제자들의 물음과 그 물음은 틀린 물음이었고, 그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은 날마다 물으라는 거죠. 진정한 장애인이 누구이며 그 장애인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즉 진정한 장애인은 육체의 장애를 겪은 자가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는 그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인 질병이, 영적인 장애가 진정한 장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장애를 겪지 아니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미 솔루션은 나와 있죠. 원망 가운데까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장애로부터,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결코 만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모든 설교를 그치고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는 삶을 살아도 이것은 뭐 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는, 그 소수의 이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만 합니다. 평생토록 평생토록 읽어보지도 못하고 해설하여 보지도 못하고 설교해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의 마감을 하는 자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황급히 들려 올림을 받느라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뭐 읽어보지도 뭐 해설해보지도, 그래서 설교를 해보지도, 가르쳐지켜 행해보지도 못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만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그러니까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거나 가르쳐지켜 행하게 해보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희 자신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권면을 받고 있게, 그 경고를 받고 있게, 그 책망을 받고 있게 목숨을 걸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나누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 도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요, 도무지 하나님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너는 나를 믿는 자라, 너는 나를 따라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 될 자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자들이라,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 일컬음을 도무지 받을 길이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서 3장 15절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7장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8장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3장 6절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 66권에. 헌데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강론 언제 다 해? 여러분 목숨 걸면요 1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다 나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훗날 세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하나님 앞에 경건히 거룩히 바치는 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교육을 이 성경 강론을 통해서 받는다면요. 영상에 지금 다 업로드 돼 있잖아요. 업로드 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하루에 2편씩만 보면요. 반으로 단축돼요. 10년의 반이 몇 년이죠? 5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더욱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망과 온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도전을 받고 그렇죠? 은혜와 한난을 겪는 그 세대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신과 마음과 모든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목적을 두고 있고 뭐를 교훈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보게 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겁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할 것이 있다면, 두렵고 떨려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고 이전에 살았던 그 대지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진 않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를 해야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파수꾼들이 되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율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 그 복음을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유일한 근심이 되어야 되며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결코,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는 베드로라, 배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핵심들을 나누고 가르쳐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즉, 이 가운데에 기록되고 있는 질병은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우리가 반드시 기피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기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결코 겪지 말아야 될 질병, 영혼의 질병이지요. 즉 우상 숭배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아주 특별한 또한 규례를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서 27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나눈 지 얼마 안 된 강해설교육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레위기서 27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 아주 특별한 서원에 관한 아주 특별한 규례, 그 가운데에 속전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나눠봤지요. 레위기서 27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게 성전의 세겔로 5세겔씩 냈던 오버된 개수 가운데에 들어간 273명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는 방편이겠지요, 여러분. 물론 이 273명의 오버된 이들이 바쳤던 세겔은 성전의 세겔로 5세겔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아주 특별했던 속전, 그죠? 가는 다른 개념의 속전이었지만 왜 성전의 세겔 5세겔로 오버된 273명에 대한 속전을 바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해석과 목적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서 27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서조차도 레위 자손들을 도와서 혹은 성만개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도와서 자신의 삶을 평생을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했던 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을 보세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성막 제사에 참여할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까? 이것을 날마다 호시탐탐 아주 거룩한 투기함이지요. 아주 거룩함으로 이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거룩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투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정말 쓰임받고 싶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쌀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은 쌀을. 오진 매해마다 못해도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보내주시는데 저희 집으로 이번에도 쌀이 쌀이 아직 한 가마 반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에게 생각을 주셨는지 때를 또 허락하셔서 뜻을 더하셔서 쌀을 2가마니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아내와 저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자녀들도 없고. 그래서 이 아내와 제가 입이 2개인데, 그리고 우리는 또 요새야 외식을 많이 못하지만 이 배달 음식들도 곧잘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밥을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양식을 해 먹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막 호화로운 삶을 막 즐기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다양한 요리를 해 먹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요리를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의 소비가 적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쌀을 보내주셨는데 3가마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이 참 주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였냐면, 직접 계시 아니에요. 또 말씀드려요. 요새 하도 이게 직접 계시를 받아갖고 활동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누가 듣고 뭐 신고해서 고소해도 돼요. 아주 환영이에요. 저는 법정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촬영할 거예요. 이 자가 이렇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에 대하여서 자기의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한테 고소를 했다. 근데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사실 직시가 물론 명예훼손의 죄에 합한 죄명이지만 제가 승소를 못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그걸 수집할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그것을 알릴 거예요. 물론 그것을 택하고 또 안 택하는 자들의 나님이 있겠지만 뭐 개의치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어쨌든 각설하고 어떤 이 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먹을 쌀 많지? 근데 저 가능역 앞에 우리가 가능동이잖아요. 근데 바로 한 5분만 걸어가도 가능역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가능역 앞에 노숙자들이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노숙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육 공동체의 불은 켜져 있고요. 불은 켜져 있지만 문은 닫혀 있습니다. 걸어 잠가 놨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구별에 있어서. 그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가능력 앞에 있는 자들은 잘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먹이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루에 많게는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자요. 월요일 날은 기절하고 적게는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자요.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니까는 민수기서 3장의 강해 설교를 준비해요. 이거 뭐 10분 만에 1시간 만에 못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강해 설교의 하루의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이죠. 근데 이 1시간이나 3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문을 준비를 할 때는요. 그의 4배, 5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위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 몸을 2개로 쪼개고 싶어요. 진짜 근데 너무 그 아내한테도 이 마음의 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육체가 하나인 것이 조금 뭐랄까 감사하지만 약간 거룩한 억울함?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내 육체가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또 다른 방향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인데 왜냐하면은 저는 음악이라는 정말 큰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의 달란트가 요리잖아요. 요리사로 또 일을 한 적이 또 솔창케 있고 솔창케? 제 아내가 이거 사투리라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만찮게 있고 경력이 그 경력도 하나님이 쌓게 해주신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섬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 달란트로 주셨는데 정말 그것들을 막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코로나19라는 지금 현 상황이 그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있고 또 병행해서 있는 것이 비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들이 못 먹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된다라고 저는 마음을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많이 지금 힘든 요즘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힘든 것은 제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과 담벼락을 쌓은 지 아주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는 소망이 없어요. 미련 없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몇 억짜리 차를 사준다, 뭐 벤틀리를 사준다, 그거는 제가 뭐 인수도 안 받고 팔아버립니다. 왜? 그거 갖다 복음 전하지 그거 갖다 내가 타고 다닙니까? 저 좋은 차 있어요. 저희 막내 누이가 저 차를 사준 거거든요. 저 차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연비도 좋고 아주 쌩쌩 잘 달립니다. 지금 한 16만 달렸거든요. 근데 아주
호랑이 같이 달려요. 부릉부릉 하면서 달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안에 있겠다, 차에 있겠다, 건강한 육체에 있겠다. 저 요새 약간 간헐적 단식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자도요, 새벽에 아주 쌩긋쌩긋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내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상당히 쾌청한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 육체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돈에 여유가 있다, 뭐가 막 생겼다, 그분들은 가져오세요. 팔아갖고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2순위가 돈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2순위가 돈이에요. 1순위가 뭐예요? 봉사와 헌신이에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에요. 무엇을 분명히 한? 목적을 분명히 한 봉사와 헌신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세컨 개념이 두 번째가 속전세예요. 속전세는 뭐죠, 여러분?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이미 충원됐어요. 뭐가? 성막제사예요. 즉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레위 자손과 같이 장자 중에 장자로 손꼽힐 수 있는 직책을 맡겨지는 것은 이미 충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카트 여기까지. 아침에 교문이 8시면 닫히는 것과 같이, 9시인가요? 9시에 닫히는 것과 같이 이미 카트 됐어요. 그 다음으로부터는 273명 오버된 자들은 속전세를 바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돼요. 돈이 제일이 아니다. 뭐가 제일이다? 봉사와 헌신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 가람이 있고 이 도전을 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call me. 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능형 앞에 이 홈리스, 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돕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0507-1405-4787 제 핸드폰 번호 010-4059-4787로 연락 주세요. 띠링띠링. 그러면 제가 아주 적절하게 아주 크게 쓰임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저한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 27장 레위기서 27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데 3절로부터 또 나눠야겠죠. 2절 읽었으니까.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다른 거죠.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듯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그렇죠?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왜 나타나냐면 금세겔도 훗날 나와요. 그러니까는 은 50세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내고 여자면 그 값을 반인 30세겔. 그러니까 하프로 반 뚝해서 30세겔. 사실 이게 성전의 세겔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점오다라는 사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거든요. 성소의 세겔, 그러니까 속전세 때문에.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권위의식, 특권의식이 생겨버리는데 그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게 반으로 내라고 성소의 세겔을 내라고 여자와 남자를 분류하신 게 아니고요. 남자는요, 아내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막 자신의 내가 남편이니까 넌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지휘권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남편이니까 너한테 군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내를, 나의 자식들을, 즉 처자식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책임이자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세겔이 여자와 반이 차이 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고 오늘도 다시금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3장 44절로부터 45절에 기록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첫 태생의 이들은요, 22,273명은요, 레위 자손 22,000
2만 2천 명을, 그렇죠? 2만 2천 명을 2만 2천 명이, 그렇죠? 직접적으로 일평생 보조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서원하는 자들이었다. 그 목적을 통하여서 계수된 자들이 22,2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레위 자손의 특별한 계수 가운데 든 자가 22,000명이다 보니까 22,000명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수된 이들을 제외한 273명은 22,000명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보조 역할을 일평생 하지 못했고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물질로서 그들을 돕는 보조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지금 나눠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 273명은 46절과 47절의 말씀대로 속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로 그들을 보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강해 설교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민수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는 잘 되시죠? 왜냐하면 우린 다 나눈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나눴을 때에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은 지금 없어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특권 계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 같이 보자고 하세요. 여러분 그거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갖지 말아야 될 욕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조차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갖지 말아야 될 장애를 여러분들 겪게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시겠죠? 48절로부터 51절의 말씀 이것은 273명에 대한 속전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서 3장 48절로부터 5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5세겔씩 273명이 되니까 1365세겔이겠죠. 모세가 이 속전을 그러니까 저는 계산이 참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 막 숫자가 나올 때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기도해 주시고 숫자에 강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농담 아니에요. 근데 진짜예요. 저 이 동계산도 잘 안 되고요. 잘 못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숫자에 좀 약합니다. 네. 수학 시간을 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48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레위 자손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아계수 22,0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2,000명, 그리고 그 외에 오버된 자들 273명이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이 성막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직접적인 참여는 무엇이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수된 22,000명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레위 자손을 섬김으로써.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49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유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이 말인즉슨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273명과 그렇죠? 22,000명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되어서 레위인을 섬기는 자에 대한 기록을 동시에 49절에서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좀 보면서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이것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참 좋겠는데
참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저도 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니즈가 생기네요. 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좀 종식돼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크로노스 뜻 가운데 의해서 카이로스 시간이 완성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뜻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이 완성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끌림을 통하여서 이끌리는 시간이다.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 라카흐, 이끄심, 그 경작의복의 비밀의 핵심되는 히브리어 라카흐의 개념과 또한 일맥상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9절의 말씀의 의미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근조근 드릴게요.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든 뭘 해서든. 출애굽기 30장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그러니까 속전이 273명이 냈던 성전의 세겔로 5세겔씩, 그래서 1365세겔이 모였어요. 근데 그 세겔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뭐하라 하냐 것이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전대에다가 그 성소의 세겔인 1365세겔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위해서 그 성소의 세겔 5세겔씩을 받아들여서 이 오버된 273명한테 받은 성소의 세겔 1365세겔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맹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교회 공동체의 헤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죠. 목사들이죠. 담임들에게 이 메시지는 분명한 강권의 메시지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은 이 뜨리 골드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뜨리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골드, 즉 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이성 때문에 믿음을 잃게 돼요. 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세 번째, glory,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돼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그거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이 돼야 되지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 이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 당시에 하남에 있을 때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말 못하겠네요. 제가 지칭을 해버렸어요. 지칭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정말 필요한 건데 근데 나누면 안 되겠다. 이건 안 돼. 아무튼 각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전은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금과 같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의 교회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하여서 내는 것이 여러분 속전이고 오늘날 연보이고, 또한 뭐 헌금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연보라는 거예요. 고아 가부와 계획을 돕기 위하여서 내는 연보. 뭘 돕는 거죠? 그들의 육체를 돕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육체를 돕는 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마치 이 22,273명 가운데 의해서 22,000명이 처음 계수되어서 뭐예요? 여러분, 계수된 자들 가운데에서 레위 자손을 돕는 직접적인 참여, 예배의 참여,
쓰여지고 그 외 270명은 성전의 세겔로 각기 5세겔씩 내서 1365세겔을 모으는 그럼으로써 이 역할을 하는 데에 그 1365세겔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세금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세금과 같은 그 의무의 그 오늘날의 연보가 쓰여져야 되고, 예전에 이 민수기서 3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대로 성소의 세겔 1365세겔이 쓰여졌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목적이 뭐냐? 성전의 세겔, 속전세는 왜 내냐? 그게 왜 의무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대속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전은 못 낸다? 등록비 같은 거예요.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그렇죠?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 징병의 의무지요. 납세의 의무, 그리고 무슨 의무가 있죠? 또 다 옛날에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려니까. 어쨌든 의무들이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네. 교육의 의무. 3대 의무인가? 아무튼 의무가 있어요. 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의무가 있듯이, 특히나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 속전은요, 회막 봉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속전이 바쳐진 거지. 뭐 오늘날의 담임 목사들의 주머니로 뭐 판공비며 뭐 명예 유지비? 무슨 명예가 돈으로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으로 유지되죠. 이건 뭐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속전세는요, 뭐 목사들, 저와 같은 목사들 품위 유지하라고 뭐 판공비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그 뜨리골드 중에 골드예요, 골드. 물질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목사라는 감투 썼다고 죄를 지어도 뭐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천성 가요? 그게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는 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뭐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만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속전세를 내냐라는 거예요. 왜 속전세를 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데에 쓰임 받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 이게 오늘 뭐 속전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헌금과 연보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통하여서 각 처에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의 세금이 혈세가 쓰여지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직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휴전 국가잖아요, 여러분. 남북 전쟁.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납세 의무 가운데에서 국방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특히나 로마 시대 때에, 그렇죠? 로마 이제 압제 때에, 로마 통치 때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쓰임받았던 인물로서 참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도 군사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도 이런 비유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는 군인이 어떻게 자기의 돈으로 군 복무를 하냐, 이것은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납세의 의무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를 다하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로부터 시작한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구름과 모든 산천의 초목과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 기는 짐승, 바다에 헤엄치는 짐승, 그죠? 물고기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뛰어다니는 모든 가축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데에 어떻게 내가 자족해서 살게 하냐? 너희는 연보 내는 것을 왜 합당하게 생각을 안 하냐? 의무이다 그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도들을, 나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대하여서 이 납세 의무보다도 더욱더 충실히 지켜야 될 이 연보에 대한 의무를, 이 헌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니? 이 양심 없는 존재들아, 이런 논조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 평신도 때 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을 참 읽고 조금 잘 알고 이게 무슨 교훈을 삼고 있는 기록인지를 조금 알았으면 조금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로서 헌금 생활을 하고 했을 건데 그냥 제가 어떤 그 기억이 있냐면 조금 저한테 이건 상처인데 그러니까 제가 11조를요 만약에 제가 얼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건만 기억나고 11조를 한 달에 뭐 15만 원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15만 원을 했는데 그날 그러니까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또 다른 것들을 병행해서 한 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5만 원을 11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며칠 있다가 그 프리랜서로 일했던 것이 입금이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뭐 일부를 떼서 추가로 11조를 더 내기도 했었고 그냥 그 추가로 들어온 그 금액을 다 몽땅 그냥 11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만약에 11조를 냈는데 그 다음 주에 11조를 또 담아갖고 또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뭐 틀렸다 뭐 이게 아니라 틀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Why예요. Why 항상 W-H-Y 물음표 퀘스천 마크. 왜 내가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뭔가 외식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냈던 그 연보가 저한테는 상처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흠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돼지 피와 같은 것들로 살인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속이는 삶이었죠. 빼앗는 삶이었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맹금류와 같은 삶, 혼자 독과하기를 즐겨하는 올빼미와 같은 삶, 히브리어 샤판, 바이너구리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영적인 장애를, 진정한 장애를 겪는 그 겁쟁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 부름받았지만 마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의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경히 여김으로 자신의 목숨과 뒤바꿔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처럼, 그러므로 장자권을 못 받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의, 또한 우리가 알아봤던 레위 자손조차도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결국 유다 자손 가운데 의해서, 유다의 그 혈육 가운데 의해서는
족속 가운데에서는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로 우리가 나눠봤죠. 가장 강성한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또한 그 강성한 이유와 목적과 예표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태를 여셨다. 뭔 태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닫아버리는 생명의 영생의 태를, 영생의 기회의 태를 여셨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뭐가 어디 뭐 말씀에 누가 뭐 인물 이름이 뭐고 이거 좀 까먹어도 돼요. 낱말 맞추기가 오히려 위험해요.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어디에서 예표하고 있고 어디에서 그것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장애를 겪습니다. 어떤 장애? 육체적 장애 말고요. 여러분 육체의 장애는요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나눠봤잖아요. 육체의 장애는 진정한 장애가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육체적 장애는 진정한 장애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장애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적 장애이다. 그 장애를 저와 여러분들은 겪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양떼의 젖을 먹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셔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포도나무를 심고 여러분 그 양떼를 기른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구축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주 진취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초대 교회 공동체로부터 또한 탄생을 했고 계속해서 그것을 연맹하여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를요 자기의 생활 때문에 얽매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일과 병행하여서 이 세상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즉 하나님의 병사를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으로 또한 물질로서 섬기는 것은요 그 병사를 즉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그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11조를 내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후회를 한다니까요. 저의 영적인 상처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거를 왜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서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고 11조를 그런 식으로 저는 했다니까요.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 고정적인 수입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한테 청년 때 바치고 지금도 청년이지만 바치고 더 어렸을 때 그렇죠? 더 어렸을 때 바치고 그 외에 프리로 일했던 추가 수입을 또 이렇게 바쳤는데 그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런 식으로 바쳤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이 11조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금 혹은 연보라고 11조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뭐가 됐든 이 물질과 봉사와 헌신을 첫째로 하여서 모든 물질들을 연보로 헌금으로
드릴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뭐다? 그거 왜 낸다? 그거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매해마다 쌀을 2가마씩 3가마씩 보내주셔야 된다? 뭘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위와 내 딸을 먹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 주의 종의 집안 가운데에서 나의 사위가 목사님이다. 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듦을 겪으면 안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목적으로서 쌀을 보내주세요, 장모님. 할렐루야, 서예심 성도님. 그런 목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장모님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서예심 성도님이. 여러분, 우리 또 조미선 성도님은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섬기기 위해서 맛있는 것들로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게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큰 사랑을, 더 완전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이상적인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7집사가 세워지는 상황에 대한 기록인데요. 7집사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된 민수기서 3장에 그렇죠? 22,000명의 개수 또한 또 더욱더 특별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22,000명의 개수 그리고 나머지 273명의 그 오버된 넘어간 이외에 또 22,000명 이외의 273명이 속전세를 바쳤던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훗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7집사가 세워진 이유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어떤 목적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물질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해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섬김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과부라는 이 과제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과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과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논조부터 상당한 많은 문제들이 핵심으로 다뤄져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 당파가 지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대책들이 모의되고 또한 해석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지속되고 확장되어서 밝은 빛으로 온 도처에 비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이 문제다, 그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릅니다. 그렇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과부를 돕고 과부에 대하여서 그들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많이 거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령 앞에 있는 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 가운데 특히나 홈리스지요. 집이 없으신 남성분들 대체로 그분들을 이 먹거리로 섬김 가운데 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위들을 집행함 가운데에 어떤 것들이 이 주의 종인 황무세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과제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볼 수 있는 역력히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계속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심지어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나온 솔루션이 바로 3절로부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3절로부터의 아주 강한 속성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0단절의 말씀이죠.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또 함축하여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과 집사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아주 큰 핵심이다, 기둥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돕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 자손들 22,000명 개수됨 가운데에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장자 중에 장자인 그 레위 자손을 섬기기 위하여서 개수된 22,273명 그 가운데 22,000명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 여러분 더욱더 큰 보조 역할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방안책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특히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삶이요 이런 이상적인 현실이 돼야만 합니다. 오늘날 황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 공동체의 해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의 나머지 물리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은 각기 성도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거예요. 아주 잘 섬기고 계시고 더욱더 잘 섬기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만 된다. 그렇습니다. 속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쓰임 받으러 나왔지만 이미 충원이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물질로밖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드린 것임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속전세는요, 우리가 속전세가 뭔지를 알아보다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속전세는요, 이 민수기서 3장 가운데에서 드려졌던 출애굽기서에서 드려졌던 이 속전세의 속성은 궁극적인 속성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나와왔으나 이미 하나님의 성막 제사에 쓰여지는 자들이 충원됐어요. 티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요. 역할들이 없어요. 더 이상 충원이 다 됐어요. 그러할 때에 바치는 것이 속전세예요, 여러분. 이게 속전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11조를 내고 뭐 감사헌금을 내고 뭐 주일헌금을 남들보다 많이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렙돈 한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 연보가 헌금이 아주 큰 그 딜레마를 이루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속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일이다. 여러분, 내가 뭐 농사를 짓고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뭐 사업을 하고 해서 많은 돈을 가져다가 뭐 연보함에다가 교회 공동체 연보함에다 넣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여서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곧 삶이 곧 예배며 예배가 곧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의 삶을 사용받기 위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어 좁은 문을 향하여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의 삶은 곧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시는 그때에 인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인침을 아주 크게 천사장이 호령하는 나팔 소리가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그 천사장이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어 말고요,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래의 말씀을 직접 찾아 합독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펼치시길 바라요. 성경책으로요. 이건 자료화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복을 좋아한다라면 다음 이 아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 묵상하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 정의로부터 또한 그 복을 한량없는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신령한 그 복을, 신령한 그 젖을 날마다 사모하는 또한 누리는 라카흐의 그 경작의 복, 또한 그 시야 그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함께 합독하고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뭐예요? 히어리.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는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한 도성.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신 가운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돈이요, 여러분, 많은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 여러분. 납세의 의무.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연보 많이 낸다고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그 돈 많이 낸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첫 번째 first는 뭐야 된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말하는 프루츠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할 열매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게 될 우리들의 여러분 결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왜죠?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Animal anything. Anywhere. 어디라도. 무엇이라도. 무엇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거해서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고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장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4절에 대해서 나눈 말씀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 영적 장애가 계속되고 굴레가 계속되고 반복되어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의 결과가 어디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도 아니하는 불.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간 이 전쟁터의 이 병사가 장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적의 총 아래 맞아 죽거나 자신의 장군의 총에 명령 불복종으로 총에 맞아 죽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불순종하는 자는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반드시 죽어요. 악인의 손에 죽나 하나님의 손에 죽나 반드시 죽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합니까? quiet time. 나 큐티해. 우리 딸, 우리 아들 성경 읽어요, 맨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경 읽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큐티해요. 여러분 큐티 저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혼선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관통이 돼야 돼요. 근데 큐티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좀 오랫동안 해봤어요. 몇 년 했어요? 한 3년인가 했어요, 저. 안 돼요. 관통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이 거룩한 묵상이냐? 인간적인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일부잖아요, 여러분. 일부. 조금, 조각, 픽셀. 그 픽셀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의 삶을. 17절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7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더불어 나아가서 제1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가 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아 들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아비에게, 어머에게, 엄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왜죠? 부모는요, 그게 돌이에요. 여러분,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끼는 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자는 내 자녀의 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경작의 복, 그 라카이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시아의 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받아 누리고 온전한 그 시아의 복, 그죠? 장자 중에 장자인 것처럼 누가? 레위 자손이, 그죠? 장자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장자 중에 장자로 손꼽히는 것은 레위 자손이었던 것처럼 라카흐의 복, 그 가운데의 그 시야, 갑절의 복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복인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후에 누리게 되는 저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갑절의 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그 경성하는 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뿌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 하나님의 일꾼의 도리를 하는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하라. 여러분, 이 주의종인 학모세에게 유일하게 근심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의 이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 아주 작디 작은 손가락보다 더 작은, 손톱보다도 더 작은 이 육체의 종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또한 유혹이 날마다 더욱더 창궐하는구나, 팽배해지는구나. 이제는 정말 작디 작은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요 근래에도 또 제가 그것을 또 겪었지요.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했는데 정말 그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속이는 자는요, 여러분, 영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영혼의 죄,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뿌리며 또한 경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각 가정의 부모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엄마니까 너의 아빠니까 내 말을 들어. 절대 안 먹혀요. 먹히던가요? 절대 안 먹혀요. 그거 해서도 안 돼요. 그게 죄예요. 라멕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봤죠. 결국은 살인으로밖에 극단적인 결과에서는 살인으로 그것이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린 봤어요, 여러분. 내 자녀 정말 사랑해요. 내 자녀 정말 아껴요. 그래갖고 채색 옷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 그게 그건 뭐가 됐어요? 아이돌,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 집안에 풍지와 풍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교통정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이게 쓰여진 도구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아버지 베냐민 빨리 내놓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다 알아들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보여요.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지금 무슨 말이야? 뭐 베냐민? 베냐민을 왜 내놓으라고 그러지? 베냐민 누구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또한 그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결코 평안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도무지 없습니다. 결코 그 사람에게는요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그렇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그 태에서, 하와의 태에서, 창세기서 3장 20절이지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 그 태에서 난 자들로서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니코데모에게, 사람을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니코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끊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무슨 유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파트리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주님, 그 믿음의 발걸음, 주님 우리가 내딛어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오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파트리스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물 고맙고 감사한다고 다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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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파트리스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도성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날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눈을 돌려 주님에게 향하여야 될 그 믿음의 눈이 주님 한 눈을 팔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상급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쁘고 아버지여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결단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주여 날마다 동일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저를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아버지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말미암아 기도드리옵는 이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 또한 그 경성하는 자의 기도와 더불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이 주님 전파되는 곳곳마다 주의 평강과 주의 안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올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증받는 믿음 가진 자들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노라. 아멘.